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건강함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7장을 찬송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백명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사온 줄 아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은혜로운 시간들로만 가득히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 인류의 발길을 꽁꽁 묶어놓는 것을 볼 때에 지구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으리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 온 인류가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를 아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온 성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 오손도손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장사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닥쳐진 이 시련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기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현명한 지혜를 주시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초받는 성도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쾌유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부어주시사 은혜가 충만한 시간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 중창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에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는 우리 모든 대원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어떤 사람이 갓 구입한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갔어요.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얼마 안 된 차인데, 새 차인데요. 고장이 나서 차가 서버렸어요.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화가 난 거예요. 왜? 이 차가 그냥 차가 아니고요, 유명 메이커 차입니다. 또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또 지금 출장 가는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회의 시간 늦게 가면요, 큰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했대요. 따진 거예요. 최고가 아니면은 차라리 만들지도 않는다고 선전한 차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지금 사업상 중요한 회의가 있어 출장을 가는데 큰 손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들 책임지라는 거예요. 늦게 되면. 그랬더니 회사에서 거기가 어딥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딥니까? 그래서 장소를 얘기했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달라.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 그 상공에요, 헬리콥터 한 대가 도착한 거예요. 차가 온 게 아니죠. 회사가 헬리콥터를 하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약속 장소에 시간 안에 도착을 하게 되고 회의를 잘 마친 겁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그 차를 수리하기까지 동급의 차를 렌트를 해주겠다, 무상으로 약속하고요. 만약에 또다시 고장이 나면은 이제는 새 차로 바꿔주겠다, 동급의 차를 새로 하나 바꿔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운전자는 처음에는 화가 났었지만은 이 서비스가 예상 외로 좋잖아요. 헬리콥터 보내줬죠. 또 수리하기까지 동급의 차 무상으로 렌트해 주지. 또 고장이 나면은 새 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신문사에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이 회사가 너무나 서비스가 좋다, 서비스 정신이 좋다는 거예요. 제보를 받은 신문사 기자가 사실 확인차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했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서야 알려진 일인데 그 회사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판매한 지 얼마 안 되는 고급 승용차가 고장이 났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회사에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 난감해하던 이 고객 그 사람에게 헬리콥터를 보낸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까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회사 브랜드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회사의 브랜드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런 교훈을 하나 얻게 됐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입니다. 여러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신 작품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조물주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된 겁니다. 실추된 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획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수천 배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따라하십시오. 연약할 때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어디가 안 좋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부모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부모가 이상이죠.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응급처치를 하고요. 또 무슨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가 연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 알아서 해라. 내가 막 키워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팽개치는 부모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우신다고요? 우리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뭘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세요.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특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탄식의 기도예요. 탄식의 기도.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탄식이 뭡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고 애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힘을 내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잘 모이지 못하잖아요. 모이더라도 침방울 튈까 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기도를 쉬다 보니까 불 붙이기가 힘들고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문이 열리도록 기도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약할 때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최고의 신분으로 높여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우해 주시는 줄 아세요?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우리가 필요했으면 그때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거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택하신 다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인선할 때 미리 다 조사를 하고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불러서 요직에 앉도록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왜? 대통령이 내가 필요하니까 딱 정해놓고 나를 이렇게 임명을 할 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아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하신다는 거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 이제 의로운 사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2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형제 중에서 어떤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맏아들은 최고의 신분으로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최고의 자리에 앉도록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의 신분인데 바로 왕 옆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건 다름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건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죄인 아닌 죄인 신분에서 바로 총리로 발탁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은 제국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 나라의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막내예요, 막내. 누가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형들 심부름만 하고 아버지 심부름만 하고 이렇게 저럭저럭 보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된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최고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신분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세우시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자꾸 높아지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니까 점점 나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신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작은 것을 내주게 되면은 점점점 큰 것을 내주기가 쉬울까요? 좀 어려울까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처음에 어떤 상대방에게 뭘 줄 때 좀 작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큰 것을 내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처음에 작은 걸 줬는데. 자, 반대로 처음부터 큰 것을 준 사람이 나중에 큰 것을 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 질문이 좀 애매합니까? 제가 의도하는 바는 처음에 작은 것을 내주는 사람은 다음에 큰 것을 내줄 일이 있을 때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처음부터 큰 것을 내주는 사람은 다음에 큰 것을 내줄 일이 있을 때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큰 것을 내줬잖아요. 그러면 큰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처음에 작은 것을 주는 사람은요, 큰 걸 내놓으려니까 사실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내주고 나면 다른 것은 쉽게 내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가장 아끼는 것을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것이라도 내주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도 줬는데 그거 뭐 별거냐 하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거, 나는 이거 못 줘, 큰 거 못 줘, 이렇게 뭉쳐지는 사람은요, 작은 것도 내놓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분이,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시겠냐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뭔들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달라고 요청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하면 부모에게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놈이 뭐가 필요하구나, 뭘 사야 되겠구나.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그 뭐 있는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줄 알고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내놓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겠느냐? 처음부터 다 주셨는데 나머지 거는 별거 아니에요.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네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31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세 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자신의 주변에 대적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하기를 하나님, 대적자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세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3편 1절 말씀이에요. 시편 3편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찌 그리 많으냐.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어찌 그리 많으냐. 한 명 피하면 또 한 명이 생겨나고 또 한 대적이 나타나고 피할 때마다 도망갈 때마다 또 나타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공격해오는 무리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법정에까지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서 행동으로서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망합니까? 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다윗이 망했어요? 죽었습니까? 그들의 손에 살해당했어요?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나를 건져주시기로 믿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주시면 아니에요.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끊을 자가 없어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관계가 서운하고 좀 멀고 안 좋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렇다고 법적으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호적 파버리겠어 이런 이제 화가 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호적에서 파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못 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허물이 많지고 죄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맺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이제 그만하자. 기한 지났어. 이제 계약갱가 끝나는 거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랑을 해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방해를 해서도 안 되지만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가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싸웁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큰 상대가 있다라도 그냥 목숨 걸고 싸워요. 왜?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잡혀먹기 위해서. 어미가 잡혀먹는 일이 있더라도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이게 본능이잖아요. 동물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어떤 대적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용기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연약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나를 최고의 신분으로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셋째로 모르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얘기해도 때로는 악담을 하고요, 때로는 악플을 달고, 그래도 거기 연연하지 말고요, 우리는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요,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기감이 되면 되는 거예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추된 명예를 원상복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걸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화살이 결국 그 부모에게 다 오는 거예요. 네 집 아들이냐? 누구의 딸이냐? 그 자녀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부모를 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르게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그냥 구경하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자동차 회사에서 헬리콥터를 보내서 그 불편을 해소한 것은 그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브랜드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돈 많이 들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 도우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연연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약속의 자녀 찬양합니다. 내가 힘들어 할 때 너의 앞서 행하며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리라. 내가 쓰러질 때에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며
하리라. 사랑스런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아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리라. 마음 아파할 때에 너의 위로자 되며 너의 위로자 되며 내가 외로울 때에 너의 보호자들이 너의 보호자들이 아멘.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행하며 앞이 캄캄할 때에 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아멘. 사랑스런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할 때 도우시고 최고의 신분으로 높여주시며 모든 것을 주시되 후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말이나 행동이나 항상 조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물 올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창고의 문을 여셔서 좋은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적절한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수능고사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사업, 생각,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며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하며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에 식어진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마스크 벗는 날을 속히 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조정되었습니다. 본당 자석수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거든요. 저희 교회는 한 500석으로 보고요. 30%면은 각 예배마다 150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설명하셔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계자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뜰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한 성도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원 선교사 가정과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